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여기 내 아들아라는 것은 주의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듣는 자의 주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전하는 바 교훈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할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 다트란 말은 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에도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지식이 없으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러니까 뭔가 어딜 가더라도 바탕에 뭐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예비소서에 보면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냥 사랑을 알아도 될 텐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넓이, 길이, 그죠? 높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는 언제부터입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 높이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려주신 사랑이고 그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깊도다 이 지혜 그러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는 어떻습니까? 그 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누구든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랑의 지식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이 멀리해야 될 우매자의 악한 삶의 자세를 다루는 경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27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에 나오는 것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즐겨 듣는 우매자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이 부분을 나의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는 일을 멈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무사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일반적으로 악을 떠나는 것을 훈계하거나 선을 행할 것을 교훈하는 차원으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27절을 상반절을 조건절로 하반절을 귀결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아 교훈 듣기를 멈춰라. 그리하면 너는 지식의 말씀들로부터 떠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반어법적 어법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건데 본문하고는 좀 약간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킹제임스 버전에서 얘기한 아마 그게 그래도 가장 근사치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듣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 근데 이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지식은 이 다트라는 지식은 야다으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넓은 겁니다. 깊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어진 본질적 지식을 나타낼 때 이 다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막을 짓거나 또는 성전을 짓는 일들에 요구되는 실제적인 지식이나 능력 이게 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것을 어떻게 이 마음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대충대충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아주 깊이 있는 지식, 폭넓은 지식, 그죠? 영원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잠언 기자도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니까 야다우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야다우란 이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경험적인 지식이지 이것이 어떤 그냥 피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는 겁니까? 진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알으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식은 우리가 말한 대로 신문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있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절은 여기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켰느니라. 동의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증인, 악인의 입, 이 대응되는 위치에 두면서 이 망령된 증인은 죄악을 삼키는 악인의 입과 동일하고 공의를 업신여기는 것은 죄악을 삼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벨리알이란 말은 아주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치하다, 무익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유용성과 관련된 표현인데 성경에서 이 용어가 악의 불경건, 아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도덕적으로 악하고 종교적으로 불의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망령된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는 공의 자체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왜곡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느 자리 가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 이게 우리 지난주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얘기했을 때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태함이라는 레미아라는 히브리 말이 굉장히 악하다, 게을, 속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정직한 게. 이게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요. 이건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뭘 붙들어 주세요?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결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초이스할 때 냉철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가운데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적용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초이스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망령된 증인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 그렇게 해서 공의 자체를 업신여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 가서도 정직하게. 그래서 이 대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절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악을 삼키느니라.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죄악을 삼킨다는 말은 밥 먹듯이 죄를 자주 저지른다. 또는 죄악을 마시는 것을 먹듯이 어떻게 해요?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느 견해를 취하든
죄인이 늘 죄악된 말과 행동만을 일삼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걷는 걸음에서는 벌써 어디서부터 차이가 납니까? 마음의 생각서부터 이미 다릅니다. 출발이 저는 달라요. 출발이. 악인은 어떻게 속에 레미아, 속임이 있고 간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으로 규정이 되거든요. 태만한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의인은 어때요? 출발서부터 마음이 정직합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그래서 이 출발 자체가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리고 결과도 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 24절부터 29절까지 쭉 게으른 자, 거만한 자를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망령된 증인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29절에 바로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을 꺾어내릴 심판의 채찍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시작된 우매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매자의 결국이 어떠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예비된이란 말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요. 이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당겨졌듯이 거만한 자고 어리석은 우매자를 내리칠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채찍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매자가 걷는 걸, 또 거만한 자가 걷는 그 길, 게으른 자가 걷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버려야 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뭐가 바로 예비된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등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추격하는 유도탄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우매자를 향해 이미 발사된 겁니다. 때가 되면 그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만하고 악을 행하는 우매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범죄 그리고 마음에 숨겨진 교만, 거만함을 인해서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악한 자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악한 삶에 오염돼서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응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 또는 죄의 유혹에서 떠나고 교만한 마음, 이 생각을 버릴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어거스틴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항상 견지해야 될 바를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죄에 오염되고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없고 교만해지기 쉬운 본성을 제어하지 않고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르게 살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했을 때 우리가 범죄 유혹을 멀리하고 언제든 자기를 높이고 또 죄를 심상히 여기는 교만함, 완악함을 경계하고 이것을 떨쳐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을 품고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완악한 생각을 갖는 순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은 예비될 것이고 끝내 그 죄를 고집하고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비된 심판의 채찍은 반드시 범죄하며 사는 사람, 교만한 자의 등에 정확하게 내리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이 길은 너무나도 폭이 어떻게 해요? 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길은 딱 하나예요. 23절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다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가 뭐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이 지식만 나에게 풍성해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은혜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 그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용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용서하며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며. 뭐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이유가 이 땅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장발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에 뭐 여러 가지 도덕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빵 하나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그런 중에 이제 촛대를 훔쳐가지고 또 잡혔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번에는 아주 더 큰 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그 신부의 한마디가 그 얘기 어떻게 해요? 그 용서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게 있구나 나에게도. 그러면서 그 새로운 이제 삶을 이제 설계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용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뭐에 이제 어제도 구제는 뭡니까? 육신에 대한 구제라고 한다면 용서는 우리 영혼의 구제입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영향력, 치명적인 영향력이 뭐냐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뭐를 표현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믿음 안에서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은 용서가 있는지 그것만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왜 살아야 됩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 내둬라 그럴 겁니다. 왜요?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 천부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신 것처럼 내 삶의 주변에 조그만 용서의 자리에서 내가 그들을 더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 말씀의 지식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그들을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비된 채찍으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있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